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보면 역사가 이어지는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이분들을 통해서 때때로 이름도 없고 때때로 자기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별처럼 귀하게 쓰임받아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처럼 비치리라. 여러분, 별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나도 내 생활의 환경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나 아니면은 동네나 아니면은 회사나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별과 같은 빛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귀중히 여긴 안드레입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긴 안드레. 어떤 사람이 별같이 빛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별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몇몇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와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볼 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오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직접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즉 오늘 주인공 안드레는 침례 요한처럼 수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대중 전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 전도자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지구촌을 다니며 많은 사람, 엄청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런데 그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데카이 햄이라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몰랐을 거예요. 이분이 빌리그레암을 예수께로 인도할 때 이 사람이 지구촌을 다니며 엄청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이 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고등학생일 때 폐병이 발생하여 이제 피를 토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고 집에서 누워 있을 때 친누나, 자기 친누님의 친구분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성경책을 주고, 그리고 정말 이걸 이대로 믿고 나가면 폐병도 낫는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때 이 고등학생이었던 조영기 목사님은 그 성경책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어 성경을 또 구해가지고 영어를 거의 어떤 부분은 외우다시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 조영기 목사님의 친누님의 그 복음을 전해준 친구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이 폐병 걸린 이 고등학교 이 학생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지만 이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몇몇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지만 아주 귀하게 엄청난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안드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안드레가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한번 봅니다. 첫째로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인데 침례 요한이 딱 보더니 자기 스승이 저 예수님을 보더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우리 어제 그 얘기를 나눴죠. 그걸 보고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 오늘 1장 35절로 37절을 천천히 보면요. 또 이튿날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그걸 보고 침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정말 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야, 이분이 정말 귀한 분이다. 이분의 도를 따라야 되겠다. 이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안드레는 몰랐을 거예요. 안드레는 왜? 자기가 지금 자기 친형제지만, 혈육을 나누는 형제지만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도 지금까지 살펴본 데 있었지만 단 몇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왔을지라도 이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안드레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베드로라고. 시몬이라는 건 흔들리는 갈대, 늘 변화무쌍한 흔들리는 갈대라는 이름인데 베드로는 뭐냐면 바위처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 되는 그걸로 바꿔줍니다. 자, 처음 만남이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즉시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으로는 간단하지만 안드레가 인격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고 형제간의 우애가 좋기 때문에 안드레의 말 한마디를 베드로가 그대로 믿고 따라오잖아요.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다. 안드레는 인격이 참 되었다. 결국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반석과 같은 지도자가 됐고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비록 그 자리는 없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 예수님을 직접 음성으로 만나고 그가 정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정도로 순교하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성경도 기록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역할이 간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때 이 사람이 장차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가 낳은 딸이 장차 나라를 건지는 놀라운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모든 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 첫째로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두 번째, 안드레는 이름 없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이제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 하니까 성경 해석학자는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입니다. 그 들판입니다. 야산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퍼졌을 때 여러분 5,000명 정도, 남자만 5,000명, 약 한 12,000 정도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다 들었다.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해가 이제 서산으로 넘어갈 정도 되고 그때 조금 있으면 이제 해걸음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말씀 다 배가 고프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는 금방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고 말씀하면 순종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빌립이 똑똑하니까 이 머리로 계산기가 돌아가가지고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떡집이 없고 떡집이다 할지라도 떡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까지는 이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에 쫙 퍼져 있는 사람의 떡값 계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이 그렇게 이렇게 계산기가 잘 돌아가서 그렇게 딱 하면서 빌립의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로 각기 집으로 가서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소서. 그런데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는
주님이 말씀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제자 보고 먹을 걸 주라는데 먹을 걸 어디서 찾지? 돌아다니면서 자, 먹을 것 있는 사람 손들어, 먹을 것 있는 사람, 자, 이래. 그런데 안드레가 사람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이름 없는 소년이 있다가 안드레 선생님, 여기 제 도시락이 있는데 엄마가 저 싸줬는데 그러니까 도시락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뭐냐면 여기에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지만 여기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에 헬라 말하면 옵사리온이라고 나와요. 그게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가 큰 거는 상품으로, 중품으로, 하품으로 분류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거는 놓아줄 수도 없고 하고 고기 값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피렘이 완전히, 그러니까 상품 가치도 전혀 없고 놓아서 이거를, 이 고기를 어떠냐, 여기 바닷가에다 그냥 버릴 때 그러면 바위나 이런 데다가 쩍쩍 붙어가지고 햇빛에 말라가지고 비틀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고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거기에 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안드레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여기 먹을 것이 있구나. 보잘것없어도 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제자 중 하나인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 다 같이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실천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찾는 중에 먹을 거를 돌아다니다가 이 아이를 만나서 여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도시락을 아이와 함께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이 오병이어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거를 딱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한 다음 이거를 광주리에다 넣습니다. 이제 제자들 보고 나눠 주어라. 한 광주리는 뭐가요? 떡이 들어있고 한 광주리는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데 제자들이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주리에서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어떠냐? 약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성경은 2가지 말씀이요. 배불리 먹고, 자, 예수님은 또 뭐냐? 남은 것을 다 모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버리지 말아. 남은 것을 거두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일 때 예수님께서 역사할 때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 포도주는 가장 상품입니다. 왜?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국까지,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땅, 새로운 그 하늘, 천국, 신천, 신지, 그거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 잠깐 먹어서 없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최상급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사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걸 가져오게 되겠지만 그거를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셨지만 여기에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이것이 됐겠어요? 어린아이가 없었더라면 이게 됐겠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냐? 없는 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말대로 되니까. 말대로 되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떠냐면 이분은 일용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당도 받고 일을 하지만 그 부인하고 그 남편이 뭐냐? 저에게 돈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는데 여름에 장마 때는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공치는 날이 있고 일당은 많이 받는데 그리고 때때로 술을 먹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쭉 듣다가 말대로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떠냐면 크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일당은 많이 받고 일용직인데 자기네 말로 노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돈이 있으면 그걸로 술 먹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회사 탓, 남의 탓, 정부 탓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대로 된다고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말을 사실 고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일꾼이 되는 걸 제가 예전에 직접 경험하고 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드레는 긍정적인 말, 어떻게든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히 사지만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빌립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드레 어린 소년, 이름 없는 어린 소년,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드레의 역할이 얼마나 귀해요. 아까 첫 번째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왔고 두 번째는 어린 이름 없는 작은 소년 주님께로 데려왔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큰 축복이 있게 되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헬라 사람 몇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저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절기 때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소문에 듣자니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는데 우리 좀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이 헬라 사람 몇이 빌립에 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 곁에 있는 안드레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드레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배타적이 않고 친절하게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제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 그러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니까 안드레가 뭐래요? 빌립 그럼 나하고 같이 예수님께 가자. 나하고 같이. 그래서 가가지고 어떠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라 사람을 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뭐를 전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이 그걸 듣고 어떤 역할이 하냐면 듣고 평을 하기를 엄청난 평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헬라 사람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헬라 사람이 생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하늘의 복음을 들으니까 가슴이 울렁이고 가슴이 어떻게 해요? 흥분되고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하기를 천둥이 울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천사가 그들을 통해 말씀을 했다. 그들이 표현 방법이 이렇게. 여러분 이들이 성경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지는 않지만 헬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로 가면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오병이의 주인공인 작은 소녀를 도시락과 함께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또 예수님 전혀 상관하고 유대인과 상관없는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거리 가서 대중적으로 외치고 이렇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영혼을 보고 주님은 그 영혼을 건지시고 그 영혼에게 역할을 줘가지고 빌리 그레함처럼, 조영기 목사님처럼, 또 오늘 성경에 나온 것 바로 베드로처럼 안드레가 자기 형제지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정말 복음 중에 복음,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베드로 자기 형제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줄은 안드레는 미처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뭐가 있어요? 지금 계속 하잖아요. 한 사람이 1년에 1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자. 계속 매년마다 지금 4년째 외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요를 남에게 하려고 해도 건강해야 피를 나눠줄 수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야 믿음이 있어야 중보기도로 또 나눠줄 수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귀중한 원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내가 복음을 남한테 전하질 않는다면 어떤 겁니까? 내 속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며 살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이 있네 하고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작년으로 계속 왔다면 내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야, 옛날이야. 옛날 거 아니잖아요. 안드레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좋아하는 인격에 안드레의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드레를 베드로가 작은 소년이 믿지 않았다면, 헬라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안드레를 보고 부탁할 일도 없고 안드레가 그 사람 예수님께로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작은 시야를 가져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인정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야를 바꿔봐요.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이고 생각을 바꾸면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요. 목사의 입장에는 이분도 소중하고 이분도 소중해요. 그런데 이분이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분에게 말하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저 사람도 나를 인격자로 인정하고 내 말을 듣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내 직업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한 사람이 1년에 1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어쩌면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될 것인데도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이 보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고 다른 분들 유튜브로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아무리 성경 말씀이 유튜브에 있고 여기저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열린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고 귀가 닫힌 사람은 절대로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7교회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꼭 교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건 귀때기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귀때기. 사투리죠. 근데 말씀이 들리면 성경의 말씀대로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칭찬합니다. 상급도 칭찬도 주님께 받으시고 우리는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중보기도 내 속에 기도가 있고 기도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잖아요. 평생에 우리가 복음 소유하고 복음을 나눠주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또 때로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께로 안드레처럼 데려오는 자가 되어 여러분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길이 참으로 소중하기에 과거보다는 남은 인생이 짧아도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믿음을 나타내고 순종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즉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을 혹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시는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한 주간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에 온전으로 헌신하고 또 반주로 들음으로 헌신하며 이렇게 새벽에 봉사 헌신하는 것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형통함이 시편 23편의 그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대로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에 나오며 오늘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귀한 봉사의 발걸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